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앞서는 불신자들이 내가 왜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 난 착하게 살았는데 왜 심판받아야 되는데 합니다. 바울이 대화식으로 하면서 변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심판받는다고, 그래도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이 나는 대체 왜 심판받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니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씩 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안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 변론하려고 해도 그것은 결국에는 참된 진리가 아니라 거짓임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참되다라는 말씀이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3절부터 어찌 보면 극단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맡은 자들이 더한 것이죠. 뭔가 좀 안다고 계속해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믿지 않는다고 지금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참되시기에 혹시 너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해 모든 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도 심판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네들이 의심한다면, 그렇게 의심하고 너네들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구속의 역사를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언약의 백성 앞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릅니다. 모릅니다.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심판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놔둡니다. 지나가죠. 말씀 속에서는 뭐 죄가 둥지를 틀도록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둥지는 아니야 이러면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죄야 되고 영으로서 몸을 쳐서 없애야 될 죄가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구원에 대해서 신앙이 정말 약간 희미해지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괜찮겠지.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신앙이 되고 희미해지고 대충 타협하면서 대충 그냥 이 인생 속에 스며들어서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번역하면 God forbid,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금지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항변하고 자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자기에 대해서 더 증거를 더 높일 수 있는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런 거죠. 다윗이 지금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게 그 뒤에 연결 주가 어떻게 달려있나요? 시편 51편 4절이라고 이렇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난 상태에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죠.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도 물론 죄의식이나 잘못된 것들이 아마 다윗에게 있었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자기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전혀 모르는 상태로 혹은 그냥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덮일 수 있도록 또 그 여인을 더 탐하기 위해서 부하가 또 전장에서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죄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손이 와서 그 손을 대접하는 상황에서 가난한 자의 것을 싹 다 뺏어가지고 손님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서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격분하죠. 대체 누구냐? 죽여 마땅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당신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상황이 어땠어요? 저 아닙니다 이렇게 했나요?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에 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모든 것이 나의 죄인 것이지 하나님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라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다윗과 나단이 만난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은밀한 중에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대충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나를 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너무나도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알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지혜와 총명을 다른 쪽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 불의했다고 치자, 잘못을 저질러서 불신앙의 상황이라고 치자.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다면서 내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을 훨씬 더 드러나게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다는 게 훨씬 드러나니 나에게 칭찬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나를 심판하면 어떡하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롭다고 드러내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하시겠어요? 말이 필요 없죠. 몽둥이가 약이다. 뭐 이런 어떤 속담이 생각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 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죠.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말 같지 않은 소리죠. 하나님은요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악한 행위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악하지만 우리의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악한 행위는 악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지 그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 것이 아니죠. 악한 행위 원인으로 선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은 선한 본성,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죄로 심판받는 그 심판대 앞에 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그 죄를 선으로 바꾼, 악을 선으로 바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십자가를 보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야단치고 그러겠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잘 못하시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막 야단치고 뭐라 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것은요, 가룟 유다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줄 믿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십자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이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뭔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행위대로 심판받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영광을 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공격하고 방해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그런 범죄함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간음의 결과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일수록. 그런데 아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훨씬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것 같지만, 꼼꼼하게 따질 것 같지만 지적으로 자신이 충만하다고 했을 때 자신의 지식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쉽게 또 예수를 향해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6절에서도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죄를 원인으로 해서 죄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잖아. 물론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르러 가자 이런 데까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의해서 행위만을 강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보기에 바울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간다라는 건 어때요? 자신들의 밥거리나 살거리가 없어지는 꼴이에요. 행위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킨 율법을 무조건 지키고 율법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은 천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래서 공격을 찾는 것이 그러면 죄를 아무리 저질러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한번 띵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냐? 그럼 차라리 죄를 저지르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진리이시기에 우리가 의심한다고 그 진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의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죄를 더 많이 저지르고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하기에 더 큰 믿음을 부어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철학적인 논리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들이 한 모든 죄들은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God forbid. 하나님이 금지시켰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들은 정죄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여지껏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왔던 결론을 그렇게 9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언하였다라는 것이 앞서 선언하였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이미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다라는 논리를 이야기할 것 없이 무조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나으냐 할 때 이 우리가 단순히 유대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까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으냐 우리도 분명히 죄 아래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으냐 나는 나으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행위로 그냥 지나갈 수 없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결코 지나갈 수 없다라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은혜이고 거기에 가장 큰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지껏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 계속해서 죄에 대한 농방, 그러니까 얘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박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모든 논리에서 답변을 하고 그들이 죄인됨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그들을 향해 기소장을 쓰려고 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검사가 기소를 해야 재판에 있어서 이런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되죠, 판사님이. 근데 그 기소장에 어떤 죄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불신자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좀 착하다고 본인을 생각하는 사람도 그리고 몇 대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유대인도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 기적적으로 믿는 무리든 팬이든 제자든 간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요한복음의 그 슬픈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성탄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십자가를 더욱 구하며 예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오세요. 왜요?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백성들이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12절에는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시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길에 완전히 치우쳐 있으므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무익하며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소장에 이렇게 쓰일 겁니다. 우리의 기소장에 이렇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이렇게 쓰일 것이라는 거죠. 13절, 14절에는요, 우리 심판받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기소장에 이렇게 쓰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 입으로 짓는 죄에 대한 기소가 얼마나 긴지를 한번 보십시오. 목구멍이 열린 무덤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무덤을 아시죠? 엄청난 큰 돌로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키 큰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건 뭐죠? 아무리 큰 죄악도 이렇게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의 마음속에 엄청나게 큰 죄악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혀로는요, 속임을 일삼습니다. 독사의 독이 있다고 합니다. 불이 수많은 나무를 태우죠. 불 하나로, 불 같은 말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멸망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오면서 얼마나 그랬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은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피는 뭡니까? 죄악의 결과입니다. 발이라는 것은 말로 써는 거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건 참 짧습니다. 길이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입으로, 말로, 마음으로 짓는 죄악들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는 기소장에, 고소장에 그것이 기록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뭡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앞서 2장 9절을 보면, 로마서 2장 9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 악을 행하는 자의 길에 파멸과 고생의 길, 그러니까 저주와 지옥 가는 길이 거기에 열려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옥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소장에 정확히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기소장에도 반드시 이것이 기록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심판대에 갔을 때 여러분 고발장 앞에서 여러분 오열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재판정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소장 앞에, 기소장의 말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17절과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꼭 기억하시고 그 기소장의 말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이 기소장에서는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내가 이 기소장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가서 판사에게 내밀 때 맨 마지막에 이 기소장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심판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을 좋게 하세요. 복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은 아마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을 인과관계로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다윗의 삶 속에서 자식들 때문에 겪은 고통이 매우 큽니다. 아이를 잃기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당할 정도의 그 고통을 다윗이 겪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죄에 대한 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치르시는 분입니다. 그 후대의 삶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매우 쉽지 않은 자식들의 삶을 다윗은 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다음 세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만나보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답답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의 가장 주요 주체가 누굽니까? 당연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훈육하고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부모님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음 세대의 사역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데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말씀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데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역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부모님들이요. 가정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모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내가 이 기소장을 가지고 들고 간다라는 걸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단순히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무서워 떨어서 거기서 받을 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는 것이죠.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이때는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기소대에 내가 말한 입술의 이야기들, 하나님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기록된다면 그 말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아이들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 죽일 정도로 부부들이 싸웁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내뱉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의 사역이 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다음 세대 사역들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사업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노의 관계에 있다는 깨달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더욱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두려운 줄 압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내가 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은혜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는 유익이 대체 지금 무엇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말씀 공부하고 기도도 다 해봤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 하는 그런 유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도 되겠다는 그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 기소대에 그 고소장에 정말로 악랄한 죄들이 적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전적으로 십자가에 의지해야 합니다. 사단은 얼토당토하는 일들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미혹되도록 그렇게 넘어오도록 합니다. 왜요?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실족받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내가 말씀 좀 아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 수요 말씀에서도 골로새 말씀에 무엇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까?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진노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렇게 기소장에 이런 내용들이 낱낱이 기록될 것이다. 거기에는 멸망의 길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평강의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평강의 주 그분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인 메시지, 바울은 우리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소장에 기록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세빛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궁금해하세요. 진노의 심판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진노의 심판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여전히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절대로 참 평강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엎드려 매일 이 기소장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기소장에 적힐 일들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런 나의 무거운 기소장의 죄를 짊어진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겨우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의지해야 할 신실하신 주의 평강입니다. 화평입니다. 그 극한의 진노를 멈추게 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은혜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만나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맡은 자로 살아가라는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진정되는 습관 같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지 못하고 말씀을 맡은 바로 살아내지 못하고 살아볼 엄두도 내지 않는 그런 나태한 신앙인 되었습니다. 주여, 세상의 한계 앞에 말씀을 뒤로 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내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 세우신 그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여, 말씀 맡은 자로 사명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하는 피조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사역에 우리 새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에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죄의 결과로 얼룩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안다고 그 말씀을 꼬아서 그렇게 안심하는 말씀 되게 하지 마옵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기소장이 나만 하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새벽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십자가에는 도저히 방법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이 이 자리에 부어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만을 찾게 하소서. 그 보혈을 보게 하고 만지게 하소서.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새빛이 되길 바랍니다. 보혈로 주님 주시는 평강만을 누릴 줄 믿습니다. 다른 악한 왕은, 거짓 평화는 우리 새빛의 삶 가운데 물러날지어다. 평강의 왕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의 평강만이 참진리입니다. 참진리입니다. 미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평강의 왕 되신 주님 안에 사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로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더욱 찾으라. 복음 앞에 엎드려 거기에서 평강을 찾는 새빛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